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1절에서 25절까지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의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두 인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조어림들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안에 두 인격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그저 우리가 내 육신의 인격 하나만 갖고 가거든요. 그러므로 조언들이 내 안에 두 인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의 인격은 뭐냐면 속사람.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 영혼의 인격이 있습니다. 영혼의 인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해요. 마음.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사람들이 자꾸 우리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도 마음과 육체를 따라 살아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오직 이 겉사람 하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속사람, 영혼을 따라가는데 이 속사람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겉사람 마음은 마귀 귀신이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마귀 귀신이 놀이터였잖아요. 조함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 살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다 한다면 이게 관건이에요. 여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헛것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마귀는 우리 영혼을 못 건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마귀가 조함대 영혼을 건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몸과 영혼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마귀는 영혼은 못 다스려요. 심판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못 건드려요. 그럼 어떻게 건드냐? 자기가 못 건드니까 우리 스스로 겉사람 마음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병들게 해서 죽게 만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속사람도 인격이에요. 한 인격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정의를 다 갖고 있죠. 물론 이 겉사람도 지정의가 다 있어요.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조어른들이 내 안에 이렇게 두 인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두 인격을
철저하게 분리를 시키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할수록 겉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속사람의 인격으로 우리가 한 인격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처음에는 우리가 겉사람의 한 인격으로 이렇게 가요.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열리니까. 그러나 이제 조합원들이 자꾸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혼의 인격을 성장시키면 두 인격이 나타나죠. 그러나 이제 가면 갈수록 겉사람의 인격은 죽고 속사람의 인격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내 안에 두 인격을 분별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제가 강조한 개념이 안 되니,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내 안에 두 인격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구나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는 알지 못하고 그냥 내 겉사람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도 영혼으로서 조합원들이 육신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혼도 몸을 가지고 있고 이게 영적인 몸입니다. 지정의 알고 여기도 알고 느끼고 행동으로 가는 영혼의 인격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혼도 속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한 사람이에요. 몸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물론 육신의 제한을 받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신비예요. 신비주의에 빠져들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적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분명히 창자국이 있고 이게 손에 못 박힌 자국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봤잖아요. 근데 변화된 몸이에요. 우리 변화된 몸은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근데 분명히 한 몸이요. 잡수시기도 했잖아요. 저는 그게 아직 제자들 보러 고기 잡아서 갖고 왔는데 그 고기를 드셨잖아. 그 육신의 몸이 아닌데 그 드신 고기는 어떻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을 때는 화장실도 가시고 그랬을 때인데 부활체의 몸으로서는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잖아요. 신비죠. 조합들이 워낙 영적인 것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문제. 그러니까 천사도 영이지만 그 귀신들도 한 인격체라니까요. 한 몸씩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조합들이 나중에 이제 부활해서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영혼이라니까 그냥 한 영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정의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몸으로서 행동하셨어요. 그때는 시 공간을 초월했죠. 제가 예수 믿고 제일 처음에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면 우리들도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리석은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 밤에 오시면 내가 집에서 잠을 자다가 부활하면 천정을 뚫고 내가 가는가? 그때 이제 이런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근데 그때는 예수님처럼 시 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변화가 된다니까, 변화. 그러니까 이용규는 이용규인데 옛날 이용규 이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가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림을 받지. 조금도 변화 안 되면 이 몸 무거워서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 이 신비적이잖아요. 이 영적 세계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다 안 되거든. 그래서 영혼도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정의를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도 느낌이 있고 또 영혼도 감정이 있고 영혼도 또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 변질된 이 겉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변질이 됐잖아요. 이게 겉사람으로 이게 생각하니까 이 속사람을 그냥 한 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전 겉사람을 말하죠. 겉사람으로서 돈이 많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저 보면 이제 영혼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도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내 공고한 것. 즉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주 뭐 가난하고 또 그런데 제가 딱 한 번 체험해 봤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기도를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이제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딸 둘이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산대요. 근데 한 딸을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그 딸을 보자마자 제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 인생이 너무 공고한 거예요. 되는 것도 없고 들어올 때부터 얼마나 초라하고 뭐 육신적으로 초라한 것이 영적으로 볼 때 진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너무너무 곤고한 그런 그 권사님 딸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권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면서 성령께서 얼마나 책망을 하시든지 그 권사님이 두 딸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자기 딸이지만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쓰시려고 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신기하더라고요. 죽순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죽순이 이렇게 나잖아요. 이 권사님이 그런데 요만큼 죽순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이게 잘라서 반찬을 하면 이 권사님이 뚝딱 이렇게 잘라버렸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살아가면서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해도 힘들고 망하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나중에 그 권사님이 대성통곡을 하더라고. 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실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앞에서는 목사님, 사모님 하는데 뒤에서는 그야말로 엎었다 뒤집었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권사로서 자기 두 딸이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모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해버렸다. 엄마가 권사님. 자기가 권사로서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딸이 만약에 사모로 가고 그러면 앞에서는 사모님하고 그러지만 뒤에서는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꼴 보기 싫어서 못 가게. 그래서 기도하는데 죽순이 자라는데 그걸 잘라버렸다. 그 딸이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교회마다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안타깝고 성도들도 안타깝고 우리 지방에도 한 교회 목사님이 조금 일찍 은퇴를 했는데 큰 교회예요. 여기서 가까워요. 그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선교사예요. 교회가 지금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요. 선교사님이 목회에 대해서 뭘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절반 이상 나가는데 그런데도 또 그 목사님이 차라리 그만두고 후임이 가면 안 나와요. 끝까지 갑니다. 마귀는 그렇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제가 그 교회를 옛날에 보면서 그 목사님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인데 영적인 것을 모르면 아무리 인격적으로도 마귀가 꼭 틈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적인 걸 모르면 나중에 이렇게 이제 말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도 고백해 내가 교만했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
캔슬 시켜버리더라고. 자기가 한 살. 교회들마다 보면 뭐 우습지도 않아. 영적인 걸 모르니까.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 그러니까 가르쳐서 죽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영적으로 알면 죽으라고 해도 못. 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도 많이 기도를 해줘봤는데 그분들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제 경험상 그 교회도 이제 그 장로님 한 분이 막 욕을 하고 달라들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은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무시를 막 당해서 그 상처가 크다 보면 지도자에 대해서 권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희한해요.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그런 내가 어려서부터 뱃속에부터 깊게 상처받은 게 그 철저히 회개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거 처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성령께서 막 그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영에 대해서 저희 집 화장실이 이사를 들어올 때 못 바꿨어요. 좀 바꿨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들어오면서 페인트 칠을 해놨더니 그 페인트가 다 벗겨져 버리더만 하고 엉망진창이 좁은데 두 사람 못 들어. 그래서 이번에 페인트를 또 하얀 걸로 칠하려고 화장실 이렇게 좁은 곳을 뒤집어 놨어,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베끼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이렇게 막, 그 세면기도 막 좀 싸게 살라고 저 김포까지 가서. 그러다 보니까 또 막 몸이 힘들어 버리더라고. 막 요즘 목사님이 왜 아침에 막 헷갈리게 보낸가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죠. 근데, 일에 막 제가 이렇게 일에 뭔 일이 있으면 사모님이 늘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은 뭔 일을 하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일 중독이에요. 일 중독. 근데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사람들이 말을 탔더라고. 그 이제 뭐 유럽 같은 데 보면 말을 타고 그 양을 잡고 그러려면 그 이렇게 이제 줄로 해가지고 확 던지면 걸리고 하잖아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여러 놈이 말을 타고 나를 잡으려고. 근데 처음에 멀리 있었는데 금방 와버렸더라고. 응? 금방 와버렸어. 그래서 내가 피하려고 하는데 말 타고 하니까 내가 뭐 도망가봐야 막 여기 가서 막 자리하고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제 그런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물리치는 기도가 나오는데 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나를 임신했을 때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를 지우려고 그랬대요. 오늘 아침에 깨달아진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일을 배웠어. 우리 어머님이 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놈의 일을 언제 다 하나 힘들다 막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이제서야 깨달았네요. 저를 지우려고 해서 내가 그 자살사의 영이 역사하는 막 그런 것이 그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 있는데 그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 본질적인 것도 있지만 그 본질적인 것을 통해서 이게 또 변형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어머님이 저를 지우려고 그랬다. 그 자살사의 영이자. 그러니까 자살하게 만들. 청소년 시절 때 저도 그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변질이 돼갖고 자살은 안 한다 할지라도 뭘 하다가 안 되면 극단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포기를 해버린다든지 안 해버린다든지 에라 모르게라 해버렸다든지 제가 포기를 잘했었어요. 저 못된 성격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몇 번 이야기해갖고 못 알아듣으면 나 말 안 해버려요. 지금도 많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일을 했거든요. 일을 안 하면 또 가만히 안 둬.
내가 우리 처갓집에 가니까 우리 처남은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일도 않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 일을 잘 안 시키는데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일을 시켰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교회 일이 됐든 뭔 일이 됐든 일에 문제가 생기면요, 저는 그 일이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일 때문에 어떤 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는 그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다. 놀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마리 토끼 못 잡아요. 목회자들이 오늘 여기서 지금 어려우니까 막 실컷 가서 일하고 와서 설교할 때 지식적으로는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 중심, 일이 오면 생각이 벌써 기도를 해도 빨리 가서 그거 뭐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내 안에서 지금도,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영적 싸움을 한참 했었거든요. 막 처리하고 물리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오면 생각이, 우리 어머님이 나를 임신해서 일 때문에 지우려고 했던 것처럼 어떤 일의 문제가 오면 이렇게 내 생각도 벌써 뺏겨버리는, 그러니까 조함들이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이제 성장하면서 했던 것을 우리가 처리를 잘해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그 권사님 딸도 너무너무 공고한 거예요. 제가 보자마자 울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사모로 가야 되는데,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 권사님이 볼 때 겉에서는 웃고 그런 것 같은데 뒤돌아서서는 가만히 안 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어떤 엄마의 권위,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또 상처를 이렇게 심하게 받은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해요. 우리 이런 거 치유받아야 돼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소리가 거슬려. 듣기 싫은 거요. 거부 반응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육신적으로 아버지한테 너무 학대를 받고 아버지한테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 자체를. 그러니까 목회자에 관한, 목회자의 관계에서도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다 보면 다 그런 것들이 나와지거든. 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가는가. 내 안에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화임도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서 받은 상처는 돌짝밭처럼 돌로 남아요. 이거 빠져야 됩니다. 이거 치유시켜야 돼요. 이게 안 빠져나가면 내 마음 안에서 다른 건 잘 가다가도 이 부분에 딱 부딪히면 희한해요. 말 안 해도 걸려들고 말 안 해도 여기에 넘어지거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도 어떤 돌 같은 거 이렇게 빼내면 물이 쫙 빠지듯이, 그렇죠? 신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적 실체를 알고 내 영적 약함을 알고 회개만 하고 고백만 해도요, 이게 쑥 빠져나가면서 기도 안 했음에도 마음이 시원하게 느껴진다든지 뭔가 뻥 뚫린 것처럼 느낀다든지 마음이 가볍고 마음이 새롭고 그렇다니까요. 이게 신기해요. 조엄대 육신의 몸도 가시 하나만 찔려도 막 우리가 엄살 부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성장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가시와 같은 것, 돌짝밭과 같은, 돌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서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는 내 영혼이 마음껏 움직이는데 주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가니까 영혼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이 와지면 우리가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막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주님 마음이니까 주님 마음 자체로 가니까 그냥 저절로 잘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무엇을 자꾸 해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육신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고 돈 많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눈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18절 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재련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불순물을 빠지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조합들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거든요. 참 우리 인간들이 이거 죄성이죠. 죄성. 문제가 뭐냐면 짐승들은 그냥 때려도 또 그냥 돌아서고 막 이쁨 막 따라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만은 그렇지가 않거든. 그래서 고난이 와져야 우리 인간은 그제서야 겸손해지거든. 문제가 터져야 뭔가 그제서야 해보려고 하거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닫는다고 한다면 더 문제예요. 왜? 다 원인이 있잖아요.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뜻은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몰라서 그렇지 내게 어떤 일은 내가 잘못 갔을 때 징계를 통해서라도 나를 돌아서게 한다고 한다면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잘못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간섭 안 한다고 한다면요, 그게 저주예요. 잘못 가면 징계를 받는 게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목자들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팡이는 짚고 다니는 거, 막대기는 양이 잘못 가면 때려서라도 바로 갈 수 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좀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잘 가면 잘 간다. 못 가면 대번 못 간다 그래야 되는데 잘못 가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거든요. 그게 우리가 착각을 해요. 잘 가는 줄 알고. 어떤 길은 사람 보기 바르냐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후에 가서 맞아 터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미리미리 깨닫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키우면 안 됩니다. 죄가 장성한적 사망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그때는 100% 마귀가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한참 잘못하고 가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저주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 가는데 그대로 가만히 둬보세요.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제가 목회하면서 딱 영적으로 한 번 봤어요. 벌거벗은 수치라니까 뭐 육신적인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벌거벗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빨개 벗고 있어봐. 얼마나 쪽팔리고 추접스럽고 부끄럽냐 이 말이요. 근데 영혼도 한 번 딱 봤어요.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육신적으로 옷을 홀랑 벗어버린 것처럼 영적으로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기도도 않고 회개도 않고, 예? 그냥 알몸대기로 떡 앉아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도 없이 그러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 영적인 몸이다 이 말. 영적인 몸. 예?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당시에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유적으로 안약, 눈이 안 좋을 때 안약을 이렇게 넣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조합돼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도 보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 네 가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만 끝났냐? 오늘날도 똑같아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 조금 이 네 가지가 꼭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고 알고 영적으로 듣고 들을 줄 알고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그래서 조함들이 영혼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와지냐면 그래서 이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옥토밭은 주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깨달음이 온다는 건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요. 이제 성장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라오디아 교회에 겉사람의 모습과 속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다. 근데 우리 속사람의 모습을 모르니까 우리가 잘 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금면류관도 크고 작은 면류관도 작고 나중에 깃털로 만든 면류관 딱 맞더라잖아. 자기가 자기 이름을 깃털장로라고 치고 그 뒤로부터 더 열심히 이렇게 회개하면서 충성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모르면 조함의 영적인 번지수, 영적인 상황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응?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가끔 오셨던 국내 선교 이사님 그 유지영 목사님 딸이 체코로 유학 갔다가 이제 방학 때로 와가지고 기도를 한번 받고 했는데 옛날처럼 기도가 똑같더라고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체코에서도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간섭하고 오늘날 한국에서도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이 간섭하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영혼에 초점을 안 맞추고 자꾸 어떤 스펙 내가 뭐 어느 대학을 나왔네 내가 박사네 뭐 공부를 뭘 했네 그런 데다 초점을 맞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딸내미가 저한테 보면 목사님 그러면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비슷해요.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에요. 좋아 이런데 영혼이 잘 되면 상황 끝이에요. 영혼 잘됨이 없이 뭐 세상적으로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뭐 아무리 지식 많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어.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복의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복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건 간단해요. 알면. 저도 그래서 기도해 줄 때 간단하게 나오면 그것처럼 확실하고 명쾌한 것이 없어. 조함대 기도가 복잡하게 나온다면 여러분 마음이 복잡한 거야. 처리할 것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영혼도 인격이 있고 지정의가 있고 몸이 영적인 실체의 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완전한 신령한 몸의 형체를 가지고 육체에서 떠나는 것이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저는 한번 딱 경험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내 영이 내 안에 속사람이 막 나한테 막 욕을 하다니까 제발 말씀 좀 읽으라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제발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숨 가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그 신학대학 다닐 때도 그 이제 예비군 훈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그때 이제 중대장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장교 출신이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 목사님도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자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체험을 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소대장으로 있을 때 자기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딱 숨이 끊겼는데 영혼이 몸에서 쭉 빠져나와서 공중에서 이렇게 뜨더래요. 근데 막 보니까 그 병사들이 막 소대장님 하면서 막 깨우고 몸을 흔들고 막 전화를 오고 위에서 보니까 난리가 아니더래. 근데 공중에서 한참 있다가 그 영혼이 그 몸속으로 싹 들어가니까 숨이 쉬지면서 눈을 뜨고 그러니까 막 그 소대원들이 막 우리 소대장님 살아났다 그러더래요. 그 가끔 이런 간증이 있잖아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지는 살아있을 때도 내 영혼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그래서 육신의 세계를 이렇게 영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보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 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셔요. 그런데 이제 정확한 건 뭐냐면 나중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을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해서 영적인 형체로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먹고 마시고 또한 다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몸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영혼을 통해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이 육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이 썩는 것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이제 기도할 때 조함들이 성화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우리는 이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을 이제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잖아요. 본체적으로 나누면 영, 혼은 마음을 말해요. 그 다음에 육, 바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뭐냐면 조함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은혜 받는다는 게 또 마찬가지예요. 조함대 영이 이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영이 우리 육까지도 막 마음도 지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라는 것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함들 마음이 그만큼 성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화가 이루어졌다면 내가 땅을 안 짚고도 헤엄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막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난리 버거지를 피울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안에서 주님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말씀 그대로 확신이 되어져 버려요. 알아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냥 자연스럽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투레라 투레도 다시 살리는데 뭐 이게.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이 순교한다고도 막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요. 그냥 살아서 이렇게 막 천국으로 가더라고. 죽는 게 아니더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놈의 육신이 막 죽을까봐, 병들까봐 막 이게 얼마나 걱정입니까?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 보면 여행 가보시면 나이 든 사람들은 약보따리가 한 봉지에 혈압약, 당뇨약, 뭔 약. 나중에 헷갈려 뭔 약인지 몰라가지고. 할머니들 보세요. 막 약보따리가 이렇게 많아. 이 육은 육이에요. 땅의 것밖에 모릅니다. 육은. 그러니까 조한들이 육이 죽으면 슬퍼하는 게 뭐예요? 끝으로 생각하거든요. 끝으로 생각해. 이제는 다시 못 본다. 아니에요. 제가 우리 큰형님이 우리 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참 우리 큰형님이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제일 늦게 믿었어요. 우리 식구들 중에. 그래서 조합들이 안 믿는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 제껴놓으면 안 되겠다. 우리 형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너희들이 예수 믿고 그럴 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외로웠다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너희들 명절 때 오면 막 예수 이야기하고 막 은혜 받은 이야기 하는데 자기는 할 말이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밖으로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형제간이 오형제간이고 형제들이 사촌네들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형제간의 그 자손들 중에 술 먹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어. 우리 큰형님하고 셋째 큰아버지하고 둘째 큰아버지 3명이었구나. 3명. 우리 큰형님을 그러니까 니네들이 예수 믿는 이야기할 때 자기는 외로웠다는 거야. 끼고 싶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만남에 할 이야기가 많아.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감사하더라고. 성령 충만. 한편으로는 뭐 제 생각인데요. 우리 어머님이 57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우리 어머님은 무당이 전도했다고 그랬죠. 논 팔아가면서 굳어드니까 미안했던가 나중에 교회 다니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교회 가서 병 고침 받고 은혜 받고 93세까지 사셨거든요. 근데 우리 큰형님이 57세에 들어왔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 우리 어머님을 데려가셨어야 되는데 안 데려가고 우리 형님을 먼저 데려가셨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선택함에 있어서 기도를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 기도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이 무학자예요. 공부를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 한글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가나다라 마바서 기도하면 그렇게. 근데 처음에 교회 다니면 찬송가만 들고 다녔어. 성경책은 안 들고 다녔어. 글을 모르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홍기야 이렇게 교회 가서 찬송가 457장 그러면 그거 찾을 때 벌써 3절 불러버린대. 그러던 분이 하나님 성령께서 가나다라 마바사인데 나중에 우리 어머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가끔 가면 홍기야 이렇게 이제 이 목사 나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뭐 잘 모르겠어 하면서 떠듬떠듬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얼마나 기도를 그렇게 유창하게 했던 게 아니라 아주 핵심적인 것을 탁탁탁 찍어서 기도를 하는지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을 데리고 가시면 나를 기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살리시고 형님을 먼저 데리고 가셨네. 이건 내 해석이요. 그러니까 또 그러는가? 그렇게 적용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뭐 누가 또 형제가 살았으니까 그런가 그러지 말고 이건 제 이제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건 이 육신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 한다고요? 변화되어져서 부활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함대 나중에 천국 가면 아이고 엄마 아빠 막 그런 개념이 아니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천사처럼 형제 자매 육신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였지만 이렇게 영적인 존재 그것을 뛰어넘는 세계예요. 예? 물론 만나기는 만나지요. 다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변화가. 영적 실체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조함대 믿음이 좋으면 성령께서 이런 영안을 열어주면 이 땅에서도 내 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한번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막 하소연을 해요. 막 성도들이 참 이렇게 제대로 뭘 못하고 뭐 믿음도 없고 뭐 헌신도 못하고 어렵고 근데 새벽에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참 그때 은혜를 좀 저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막 기도하면 그냥 영적으로 그냥 그런 보였는데 전부 성도들 모습을 갓난아이로 보여주더라고. 기저귀는 다 좋은 거 찾더라고. 하기스인가 뭐 하기스 기저귀인가 있는가? 기저귀는 좋은 거 타고 전부 빨빨거리고 다니더라고. 이렇게 귀여웠어.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그 기저귀 갈아주니라고 정신이 없어. 일일이 좀 아이고 그래 집사님 잘했어. 그래야 뭔가 기어다니고 일어서지도 못해. 내비두면 막 지 맘대로 가고 애기 모습으로 전부 뻘뻘뻘뻘뻘 거리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속사람이 애기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자라나야 돼. 어린아이로 가면 안 돼. 육신의 사람으로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냐면 이제 현상적으로 하나의 우리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육신적인 나이로.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33살의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오셨는데 조금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좋아요. 그런데 영혼이 이제 한 7살쯤이나 돼가지고 신랑 왔어? 그래봐. 그게 말이 되냐고. 신부로서 성장을 해서 나 속사람이 그만큼 나도 성장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되죠. 한 생각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려면 조함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얼마든지 겉사람은 후패한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자라나서 영적으로 내가 육을 입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되면 끝이요. 자라나서 예수님 오실 때 수준이 맞아야지. 신랑 신부가 수준이 맞아야지.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줬는데 신랑이 막 이렇게 33살 먹은 신랑이었는데 7살짜리가 여보 그래봐. 기가 막힐 노릇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내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래서 요즘도 기도하면 성령께서 너희들이 영적 상태, 영적 상황, 영적 주소를 알아라는 거예요. 주소를. 저도요 처음에 착각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기도 이 정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대번 꿈에 자전거 타고 가요. 옛날에. 자전거는 밟아야가 안 밟으면 넘어져 버려. 기도 않고 그러면 넘어져. 차를 태우고 누군가를 싣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철책선에서 근무했는데 북한군한테 쫓겨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육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조함대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에서 또 육을 지배하고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밀고 나가시는데 불의도자가 이렇게 옛날에 우리 가정에서도 이제 우환이 끊기지 않았는데 예수를 다 믿고 나니까 불의도자가 그런 우환들을 밀어다가 낭떠러지 떨어뜨리는 거. 그때부터 우리 집안이 평안이 오면서 물질적으로도 이런 것이 회복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조함들도 마찬가지요. 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화 구원, 마음도 성화를 이루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성화를 이루었어. 근데 육신의 성화가 이루어질 때 보니까요. 질병의 세력도 떠나가 버리더라고 이렇게. 나가버리더라니까 지가 있을 자리가 없어. 근데 의외로 조함도 보세요. 내 마음도 성화가 안 이루어졌는데 내 육신에 박혀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해야지 하는데도 육이 말을 안 들어. 예? 육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육신까지도 끌고 가야 돼. 우리 영혼이.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도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해서 우리 육신도 성전이 되어져서 영혼이 가자면 육신도 막 가야 되는데 오늘만 빠지면 좀 안 될까? 육이 강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변화되리라. 자 계속 봅니다. 보고 오늘 좀 마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보세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몸이 신기하게 변화가 일어나요. 몸을 목사님 화장시켜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부활할까요? 그러면 흙 속에 들어가면 썩어버리는데 부활해? 그러니까 영적인 걸 보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입을. 조함들의 몸 육체가 잿덩어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육을 갖고 변화시키는 게 우리 영혼을 통해서 간다니까요. 변화가 된다니까. 변화가 되니까. 흙 갖고 이렇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통해서 변화된 한 몸으로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 썩을 것, 죽을 것은
이제 이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썩지 아니할 영혼을 통해서 영원한 영혼이 역사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영적 실체로 영적 몸을 입어서 우리가 부활해서 거기 가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조화원들이 늘 이제 한 인격으로 살았다면 내가 이제 두 인격의 관계를 좀 이루고 이제 두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속 사람의 인격으로 겉 사람의 인격을 지배해서 한 사람 인격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원리가 하나가 둘이 됐다가 둘이 하나가 돼야 돼. 겉사람에서 속사람, 겉사람. 나중에 가서는 속사람으로 마무리를 쳐야 돼요. 육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활짝 열려져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속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날마다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이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현세 천국,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